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일부 예배 끝나고 좀 설교의 주제를 새롭게 좀 정리했습니다. 위에 뭐라고 써있죠? 군사훈련. 일부 때는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성도들을 훈련시켜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군사답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켜라. 이런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고 사용해라, 사용하게 하라, 이런 이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명료해지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제가 안식을 갔다 와서 로마서를 좀 전체적으로 함께 깊게 살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성도님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면 자매님들은 안 가시지만 처음 가서 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을 합니다. 이제 집총, 그리고 간단하지만 앞으로 가, 우영 앞으로 가, 저영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사격술, 총검술, 수류탄도 한번 던지기도 하고. 일반인에서, 군대에서는 사제라고 하는데, 일반인, 사제인에서 이제 군인으로 한 6주면 그래도 이렇게 각이 잡혀요. 몇 년 전에 방송에서 나온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진짜 사나이, 보신 분 계시나요? 거기 보면 뭐 연예인들이지만 정말 그 해병대, 아주 훈련 빡세게 하는 곳에 들어가서 정말 뭐 보면은 웃긴데 말도 안 되는 것부터 막 기합 주고, 심지어는 그 해병대 훈련 보니까 그 초겨울에 그냥 바다에 빠지더라고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진짜 끔찍한데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막 오돌오돌 떠는데 그냥 들어가 하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군가를 부르고, 그리고 막 높이 한 10m 다리에서 막 뛰어내리면서 한 몇 주 지나니까 군인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인드가 중요한데, 지금이 마지막 때고, 마지막 때는 쉽지 않은 전쟁들이 일어날 텐데, 영적 전쟁들이 일어날 텐데, 지금도 아마 정신적으로 공격을 받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약 아니면 잠잘 수 없고, 또 뭔가 이렇게 악몽들을 꾸고, 여기가 뭔가 이렇게 밧줄로 묶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꽉 답답하고 자꾸 죽고 싶고, 또는 원치 않는 죄의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고,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자꾸 막 갈라지고, 이게 실은 배후의 어떤 악령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인간적인 게 아니다.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 성경시대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이 마땅히 주신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그와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딪혀 싸우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해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리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 본문이 어디였죠? 출애굽기였잖아요. 80세에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말도 제대로 못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셨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신과 같은 바로에게 다가가서 진짜 속된 말로 맞짱을 뜨잖아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무기,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쯤에 민수기를 볼 텐데요. 그 민수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군사를 계수하라. 그래서 한 60만 좀 넘어요. 물론 거기에 유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녀자들도 있지만 그 민수기의 계산은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인, 그리고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1세대는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됐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군사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 용맹스럽게 돌파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거든요. 애굽, 세상, 육적인 그냥 고깃가마 옆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냥 그 고기 하나 얻어먹으려고 허덕이는 그러한 종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싸울 줄 아는 군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나 지금 많은 교인들은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잘 싸울 줄 모르고 어떻게 총을 쏠지도 모르고 수류탄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이걸 싸울 줄 모르니까 굉장히 가정에서 또 삶에서 그런 마귀의 공격 앞에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막 힘들어만 하는, 실제 신앙이 능력되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현실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군사훈련,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또 금요일에 훈련도 하고, 그리고 목장 때도 좀 실제적인 이번 주일에 들은 말씀을 어떻게 훈련할지를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가까운 시일 내에 목자 지역장 좀 저랑 한번 전체 밴드를 한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능력 또 무기 이런 부분들을 잘 배우고 훈련해서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인데요. 예수님 이름입니다. 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먼저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근거는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진리가 더 풍성할수록, 특별히 이 영적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알아야 하고 도구를 알아야 되고, 그게 은사지요. 또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이지요. 이 도구와 영적 무기들을 잘 알고 그 부분을 막 연마하고 활용을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 이제 성령 받고 이런 쪽에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은사도 많이 구하고, 그리고 막 이런 부분들을 막 활용하고 막 어떻게 영적 무기들을 막 날릴지.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완전 깊은 지하실에 있는 예배당이었는데요. 그래서 막 여름에 비가 오면 막 이렇게
수혜를 입는 그런 쪽이었는데 아직 어릴 때였잖아요. 근데 제가 있던 교회가 그 도남동 그 미아리곡에 지나서 그 미아리곡에 점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점집 밑에의 길 옆에 있는 그런 이제 상가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리고 그 교회에는 미용실을 이제 그 사모님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미용하는 직원들이 이제 그 교인이었고요.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오늘 좀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제 평일날 학교 수업 끝나고 이제 그 미용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가 안에 들어왔는데 표정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귀신 들린 무당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문을 나가다가 이렇게 탁 마주쳤는데 갑자기 제가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마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딱 했으면 싸웠을 텐데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문 나가다가 확 부딪혔는데 확 눌려버린 겁니다. 진짜 이렇게 확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뒷걸음질 쳐서 그 옆에 소파에 앉았더니 제 앞까지 다가와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미용하시는 분 중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딱 일어나더니 나가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야 물러났는데 쪽팔리더라고요. 제가. 내가 아무튼 어쨌든 전도사인데 야, 뭐 눌려 있고 뭔가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뭔가 허점이 많은, 그래서 되게 제가 창피해서 막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쪽팔려서 내가 설교도 못하겠다고 해서 막 기도하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래서 막 나름대로 막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도 하고 또 주님 주신 전신갑주가 내 몸에 있을 거야. 막 손을 보면 여기서 뭐 불이 막 번쩍번쩍 하는 것 같고 상상이죠. 어릴 때니까. 핵심은 뭐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유약한 자가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성경적인 영적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다양하게 가질 텐데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이 이름이 무엇인지, 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까 진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것으로 더 분명하게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원리는요, 깨닫고 사용할 때 연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그 능력만큼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깊이 장착되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이 확장되기도 합니다. 사용을 안 하면 쪼그라들어요. 근육이 있지만 사용 안 하면 근력이 다 빠지잖아요. 근데 사용하면 막 70 다 되신 분들도 사용하면 막 빵빵한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와 그 능력이 이렇게 쪼그라져 있고, 사용하면 그 부분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싸울 줄 아는, 전쟁할 줄 아는 군사. 기초는 무엇입니까? 일단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 14장 14절까지요. 시작.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죠. 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구약 때부터 바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때까지는 아직 내 이름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 후부터는 이제 내 이름을 줄 테니까 내 이름을 사용해라.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이름을 사용해라.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 여러분, 사용해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주었으니까 내 이름을 사용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때 기쁨이 충만할 거야. 신앙생활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움직일 때 그 이름 속에 예수가 역사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을 열 때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 응답을 받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되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지금 시달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달리는 부분들.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글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기도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뭔가 상해 있고 묶여 있고 어둠이 지배하는 영역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채 그 어둠이 지배하도록 방치한 상태에서 계속 뭔가 죄에게 묶여 있고 사탄의 어떠한 압박에 시달리고 뭔가 그 사탄이 우리를 누르는 것을 방치한 채 사는 것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서에 나타났듯이, 성경에 나타났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와서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어떤 영역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어떠한 뜻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그 병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냥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포자기 속에, 눌림 속에 그냥 방치해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자원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그 이름으로 응답을 받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음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저는 이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도 더 다이나믹하게 초대교회처럼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출렁거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이름에 관한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부유하시도다. 이 부유하시도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플루토입니다. 플루토. 뜻이 뭐라고 나와 있죠? 풍성하게 주신다. 누구에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외치는 자에게는 주님은 풍성한 구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굉장히 간절하게 또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는 교회인 게 저는 참 감사합니다. 물론 가끔 그런 피드백을 들어요. 좀 이렇게 장로교회, 좀 이렇게 엄숙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서 여기는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가끔 피드백 들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시고 시편을 보시면 주의 백성들은 자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저 산에서 수도하듯이, 뭐 절간에서 수도하듯이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셔서 응답하시는 그와 같은 기도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간절한 전심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미지근하게, 간절하지도 않게 응답을 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말고 그냥 아버지 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론 깊이 기도하는 것은 저는 좋아합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깊이. 그런데 제 경험은요, 언제나 영적으로 확 열고 뚫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와야 깊이 들어가요. 근데 이것을 열려면요, 이 온갖 혼란과 어떤 육적인 여러 가지 생각과 죄와 어둠의 영이 막 묶여 있는데, 이 부분은 주님의 이름을 강하게 외칠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결박이, 이 안개와 같은 두꺼운 먹구름과 같은 것들이 끊어지고 뚫어지고 이것이 물러갈 때 지성소에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눌려서 오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이게 서서히 거쳐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검이 되어서 그것을 이렇게 쪼개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쪼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검이 되고 말씀이 불이 되어 여러분의 생각에 이렇게 눌려있던, 또 어두워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주여 주여 라고 깊은 심령을 다하여 외칠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그 부르짖음 속에, 그리고 그 주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여, 능력의 이름을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이 확 끊어지고 깊은 심령을 씻어내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짖고 막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시원하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와 어떠한 은혜가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지는 것들을 경험하시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냥 몸으로 왔다 가는 곳이 아니라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깊은 영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와서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씻어지고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때 그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열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안에는 굉장한 많은 비밀들이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데요. 지금 제가요 좀 설교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금 주님이 주시는 대로 더 강조하기도 하고, 아무튼 더 힘있게 주일 말씀도 더 힘있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 본문을 좀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은 후에 요한과 함께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나중에 장애를 입은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나를 봐라. 그리고 쳐다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중요한 믿음을 고백하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이 믿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물론 이 순간 성령께서 직관적으로 베드로에게 감동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반응을 보인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간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활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었지. 근데 이제부터는 사용해라. 왜? 준다.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내 이름을 사용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드로가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자원이 지금 그 안진뱅이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의학도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내게 있는 주님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능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목을 잡아 일으킬 때 그냥 그 순간에 진짜 영적인 진동, 영적인 뇌성, 성경을 보면요, 갑자기 이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 여러분 얼마 3달이 갔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못 걸었으니까 근육이 없죠.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들어가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경을 보면 점프했다고 합니다. 그냥 펄떡 일어난 거예요. 서서히 걸은 게 아니라 그냥 능력이 임해서 그냥 펄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냥 막 하나님이 막 밀어 막 붙이시면서 갑자기 그 안진뱅이의 삶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졌던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이 내게 감동하실 때 나는 이 이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이름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이름 속에서 역사한다. 이게 성경적으로 초대교회 때 가졌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동일한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나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도록 사탄이 지배하고 죄가 나를 묶고 있고 막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도록 주님 나는 사용할 것입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막 공격이 있고 막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믿고 사용할 때 주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면 실패지만 주님이 하시면 승리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희망되는 말씀인가요? 교회에서 지금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분들도 이 부분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실패감이 있는, 목장이 잘 안 되고 교회 학교 교사 어렵고 막 예배가 답답하고, 주님이 나타나시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흘러가도록 합법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 성경을 보면 이름에 대한 진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시몬 베드로로 바뀌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름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럭저럭한 호칭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전체에 하나님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성경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그런 것이구나, 우리 믿음이 분명해지겠죠.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진리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닌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정체성과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될 때 많은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영적 정체성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하나님을 이름 속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뭐죠? 구약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이 전쟁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 속에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의 하나님의 본질이 빛으로 흘러나가요. 그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의 대상의 정체성과 본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잘 아시죠? 뭐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운 것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십니다. 그때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그분의 정체성과 본질과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외칠 때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수련의 장소를 이제 알아보러 다녔는데 막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서 성령께서 찬양을 탁 터뜨리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모르세요? 따라라라 평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이 찬양이 그 성경 가사 그대로잖아요. 이렇게 울리는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내 쓸 것을 채우시고 내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잘 그 수련의 장소가 준비됐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잘 보세요. 그 순간에 저에게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떡하지? 진짜 답답하다. 이러면 여호와 이레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그 본질과 능력이 풀어지질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 순간 정확하게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그 이름 속에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평안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엘샤다이, 뜻이 뭐죠? 전능의 하나님.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우리의 삶에 뭔가 막힐 때 우리는 하늘을 보잖아요. 저희 교회도 건축하다가 막 꽉 막혔을 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근데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의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본질을 엘샤다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름을 통하여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슈아.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예슈아입니다. 또는 호세아. 다 뜻이 뭐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에게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수렁과 같은 인생의 절망에서 예슈아, 예수스, 지저스, 구원의 하나님,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 이름은 뭐예요? 구원이다. 구원. 내 이름을 외칠 때,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은 풍요롭게 풍성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온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약속인 겁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구원, 생명, 능력,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이 예슈아, 예수스, 지저스, 예수, 이사, 이게 다 예수 이름에 대한 다양한 각국의 이름인데요, 예수의 이름 안에 담아두시고 그 예수의 이름은 곧 예수의 인격 자체고 예수의 본질 자체고 예수님의 능력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지금도 제가 믿음으로 예수, 예수스, 예슈아, 여호수아, 예수를 외칠 때 저는 믿음으로 외치거든요. 성령 안에서 외치거든요. 그냥
호칭이 아니라 이 이름 속에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훅 하고 여러분 안에 뭐가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뭔가 이렇게 시원해지는 것 같고 이게 이 이름 안에 주님이 담겨져 있으므로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내 경건으로 한 거 아니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한 것이다. 나는 그 이름을 내게 주신 것을 믿었다. 그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내가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누가 역사했다고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은 곧 그 본질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이름이 일으킨 것은 그 이름의 본질인 예수님이 역사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대단한 겁니까? 자, 정리가 할 수 있죠?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그 본질이다.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이름을 외칠 때에 그 이름의 본질이 역사한다.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리가 분명하지 않고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되게 어색하고 그리고 그냥 나의 어떠한 열심으로 어떤 내 이성의 어떠한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뭔가 참지. 이거 막 어떻게. 문제는 뭡니까? 그 이름을 주셨는데 이름이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역사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잘 믿지도 않고 그 이름을 활용하지도 않으니까 그 이름이 역사하지 않아요. 답답하죠. 답답한 분 계시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서 구원을 많이 외치는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나 아직 주님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하시도다. 이 이름에 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주님 만난 후부터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었는데 제가 맡았던 그 부서 안에 구원에 대해서 외쳤고 그리고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는데요. 제가 막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막 어떤 그 간절함까지는 이끌 수 있는데 딱 주님을 만나는 그 결정적인 인카운터의 그 시간은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퍼포먼스로 안 되고 성경 공부로도 안 돼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굉장히 수련회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지만 그 결정적인 그 주님과의 인카운터는 뭔가 이렇게 아직은 뭔가 임계점이 차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 마지막 날 밤까지 온 거예요. 막 예배하는데 막 뭔가 이렇게 영적인 막 씨름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하는 말이 전도사님 막 예배하는데 뭐가 이렇게 훅 검은 게 몰려왔다가 또 뭐 하얀 게 막 밀어냈다가 실제 그랬거든요. 막 밀어붙였다가 또 막 반격이 오면 막 이렇게 뭔가 풀어지지 않는 가운데 막 몸부림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시간에 제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주를 불러!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을 불러! 그랬더니 이 모인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 이제 주여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잘 안 뚫어졌거든요. 주여
주여 주여 하는데 저 끝에 있는 한 여학생이 갑자기 주여 하다가 확 주님이 임재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막 이렇게 우는데 주님 만날 때 영혼이 이렇게 터져 나올 때 마치 아기가 출생하면서 응애 하듯이 그렇게 그 영혼의 구원의 감격 속에 팍 터지면서 아이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순간에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안고 기도하고 있었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표정과 그 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말 애절하게 주여 막 주여 막 나 주님 안 만나면 안 돼요 막 주여라고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그 외침을 들으시고 어떤 외침입니까? 구원자 예수와 예수스 지저스 예수 구원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그 부름 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노력 봉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목장도요, 여러분 목장이 은혜로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많으시죠? 그 교회 학교가 은혜로운 거는 맛있는 간식, 재밌는 프로그램, 물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정말 평화와 생명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함께 하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으로 움직이는 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 모임 때 우리 목자들 계신가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예수님, 오늘 이 목장에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 아직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우리의 지체들 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리더로서 선포합니다.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어떤 이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어떤 이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어떤 이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번민이 그를 잡고 있지만 예수님,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은 빛이십니다.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버무리는 거예요. 막 고춧가루를 뿌리듯이, 막 액젓을 뿌리듯이, 막 소금으로 막 절이듯이 막 예수.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또는 깨어있는 모건과 함께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예수, 주님 예수.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묶임을 풀어내실 것입니다. 막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문제의 근원의 어둠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빛의 능력으로 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이 이름을 사용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설교 후에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예수의 이름 말하기 원하네. I speak Jesus. 한번 가사를 보실까요? 정말 너무나 힘이 있는 가사예요.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어디에다가? 여러분 왜 생각과 마음에 예수 이름을 선포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막 찌들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말이 찌들어져 있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막 눌려 있어요. 어둠에 막 근심, 우울, 불안 묶여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기 오셨잖아요. 구원은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풀어지면서 주님이 임재하실 때 샬롬, 평화가 생기게 될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말하기 원해요. 언제까지? 어둠이 끊길 때까지. 어둠이 끊길 때까지. 그 말은 뭐예요? 어둠이 결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둠이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주님을 못 만나요. 짜증만 부려요.
근데 그때 정말 그 부모가, 정말 누군가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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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외치면 예수의 이름은 빛이 되고, 예수의 이름은 불이 되고, 예수의 이름은 검이 되어 그 어두운 결박을 끊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이게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착해집니다. 눈빛이 바뀌어요. 진짜예요. 원래 그 태어날 때 그 예쁜 모습으로 바뀌어요. 근데 왜 막 얼굴이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막 귀신 같고 왜 그러죠?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풀어내라.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두운 결박이 끊어질 때까지. 가정 안에 계속 반복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군사가 돼요. 끊어내야 돼요. 무엇이 무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럴 때 막 구술을 한대요. 막 1,000만 원을 내고 더러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 놀이를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을 활용할 때 예수님은 그 이름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뭐예요? 치유. 주 이름 뭐예요? 생명. 흑암을 깨트려 빛 주시네. 불타오르듯이. 3절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해. 어디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근데 계속 두려움 속에 막 눌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어둠에 잡힌 모든 영혼에게 예수 선포하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빛으로 역사할 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산에서, 거리에서, 어둠 향해, 민족을 향하여, 가정 위에 예수와, 예수와 나의 구원 선포할 때에 주님은 그 선포 속에 움직이실 것입니다. 워킹 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싸울 줄 아는 영적 군사들의 그 움직임 앞에 이 능력이 풀어져서 가정이 구원받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이 훈련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얌전한 그리스도인, 교양적인 그리스도인, 개나 주세요. 개나. 초대교회 보세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그냥 유교적으로 얌전한 그런 식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할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빌립과 같은, 스데반과 같은, 사도들과 같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군인들이십니다. 그래서 집총훈련, 딱 총을 어떻게 들지, 어떻게 걸을지, 이제부터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지금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움직이세요. 좀 굳어 있으신 것 같아요. 움직이세요.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 풀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마음과 몸을 다하여 우리 찬양을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말하길 원하네. 예수 이름 말하길 원하. 어디에다가 말하셔야 돼요?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주 임재 안에 평화가, 불안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선포해. 믿음으로 외치세요. 예수 이름 말하기 원. 어둠이 느껴지시나요? 끊어버리세요. 모든 어둠 끊길 때까지. 소망을 잃어버렸나요?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과 참 자유가 큰 소리로 예수 선포해. 할렐루야.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주 이름 생명. 그 이름 안에 생명이 흘러갑니다. 이 생명은 빛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가 함께 들여 빛 비추시. 불 붙듯이 우리 큰 소리로 예수 이름 말하길 원하네. 예수 이름 말하길 원하네. 아멘. 모든 불안과 두려움 위에 어둠에 잡힌 모든 영혼에 예수여. 예수 선포. 예수 선포. 예수로 말하라. 예수 이름 말하길 원하. 불안함과 두려움은 깨어져라. 모든 불안과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어둠에 잡힌 모든 영혼에게 아멘. 예수 선포해. 그 손 높이 들고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지유, 주 이름 생명. 희가 함께 돼. 할렐루야. 빛 비추시네. 불 붙듯이. 여러분 열방 가운데서 선포합시다. 산에서 거리에서, 산에서 거리에 예수 선포해. 예수 선포해. 어둠 향해. 우리는 군사들이에요. 가정아 구원받아라.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주여. 일어나세요. 영적으로 깨어나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희가 함께 들여 빛 비추시. 불 붙듯이 붉은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영적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나를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신앙이 연약해서 아버지 그냥 교양 있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지 오늘 들은 말씀처럼 그렇게 멋지게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이름을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리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세요. 싸우세요. 영적으로 싸우세요. 왜 바보처럼 눌려 계세요? 왜 어리석게 패배하세요?
주님의 군사들이 서길 원합니다. 주여 담대하세요.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고 담대하세요. 주를 바라보세요. 주여 가정을 살려라. 구원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군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영적 갑주를 이제 그 온몸에서를 하나님 여미고 채우고, 하나님 이제 칼을 들고 검을 들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 이제 무장되고 있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더 지혜롭게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떨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진격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차지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남을 봅니다. 주님, 흐트러진 모든 것들이 정렬됨을 봅니다. 모든 연약한 것들과 질병이 떠나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무거운 죄와 사망과 질병에서 놓여질지어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둠과 모든 묶임의 결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한 주의 삶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이름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안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